오늘 추수감사주일, 정말 귀한 날입니다. 우리 같이 과일, 곡식들 있으면서 오늘 정말 이 하나님 안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였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데요. 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바로 미국의 청교도에게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02명의 청교도인들이 이 미국에 정착을 하고 그 척박한 땅에서 농사를 지은 다음에 그 첫 곡식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더불어서 여기도 있는 것처럼 같이 이 농사를 짓도록 옆에서 농사법을 알려주었고 함께 도와주었던 또 인디언들까지 초청하여서 함께하는 시간,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 청교도의 이 예배의 모습이었고, 이게 이제 발전되어서 추수감사주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미국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원래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하여서 이미 제정하셨던 절기인 것이죠. 우리가 지난 여름에 레위기를 통하여서 묵상하여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절기, 7대 절기가 있겠고 특별히 3대 절기, 그래서 누구라도 1년에 3번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절기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무교절,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날은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날이죠. 그리고 오순절이라 또 매출절이라고 불리는 칠칠절과 또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불리는 초막절, 이 모든 것은 추수한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날인데요, 돌아오면 이 세 절기가 다 무엇하는 날입니까? 감사하는 날입니다. 감사하는 절기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감사함을 잊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23장을 이제 이렇게 보게 되는데, 22장을 보게 되는데, 이 두 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 감사제를 드릴 때 해야 할 내용의 핵심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먼저 29절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너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드리라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림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그날 먹으라 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배 터지게 먹으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이웃과 나누어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절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기도 하고 더불어서 같이 나눔의 날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감사절의 특징이었고, 이 특징에 따라서 이북의 청교도인들도 감사절을 그렇게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 하나님께 드림과 그리고 나눔의 시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얼마나 복된 시간이 되는지, 우리에게 복이 되는지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은혜, 먼저 예배하면서 우리 안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레위기 본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근데 이 말을 잘 보면 너희가 기쁘게, 우리가 기쁘게, 이런 말로 오해하기 쉬운데요, 이게 쉬운 성경을 제대로 좀 보면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하나님 제사를 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우리가 예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만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쁨을 구하면 그것은 종교이고요,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기쁨이 아니라 누구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구할 때 우리의 삶에서 그 예배가 능력이 되고 평안이 되고 소망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려면 하나님께 감사 제물을 드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감사 제물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레위기서를 통하여서 볼 수 있으면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감사제를 드릴 때 특별히 소나 양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간 등 내장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면의 이 중심부를 하나님께 바치게끔 되어 있어요. 번제나 뭐 속죄제나 다른 제물과 제물들은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 하나님께 이 감사제, 이게 화목제를 드릴 때에는 내면의 중심부만 올려드리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뭐 어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외적인 화려함이나 어떤 많은 재물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제를 드릴 때는 무엇을 원하는가? 그것은 우리 내면의 중심, 우리 중심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을 원하실까요? 무엇을 원하실까요? 감사제를 드리니까 무엇 하는 거? 감사하는 마음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마음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감사제를 예배 드린다 하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주님이 감사제 드리라고 그러니까 하지 못해서 그냥 겉모양으로 형식으로 그냥 뭐 예배 드리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마음이 그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특이한 실험을 했다고 그래요. 한 마을을 이렇게 정해놓고 집집마다 매일 10,000원씩 대문에다가 이렇게 갖다 준 거예요. 실험 첫째 날에는 사람들이 그것을 야, 저 사람 미쳤다, 뭐 저렇게 돈을 버리고 있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둘째 날에도 갖다 주니까 사람이 모른 척하면서 돈을 가져갔습니다. 셋째 날이면서 야,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막 사람들이 이제 막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하고 넷째 날이 되었을 때는 미리 현관부터 나와가지고 다 그 돈을 받아가지고 또 그 다음 날이 됐을 때 돈 받는 것을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당연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일주일의 실험이 끝나고 나서 돌아오는 월요일에는 집에 아무것도 놓지 않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왜 돈 안 주고 가냐고 불쾌해 여겼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번엔 사람들이 사기꾼이라고 막 그렇게 막 웅성거렸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사람들이 왜 당신 돈 안 주냐고 사기꾼이라고 당신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그렇게 협박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보고자 하는 것일까요? 사람의 마음이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이 아닌데, 당연하지 않은 것을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당연스럽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연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기는커녕 때로는 자기 욕심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 사람의 모습일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에서 안원서 목사님이 이제 정말 이분이 정말 말씀을 재미있게도 전하게 하셨고 보신 분도 알겠지만 또 정말 은혜고 감동이 되는 말씀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분이 정말 그가 이 내장에 이게 고름이 가득 차가지고 거의 뭐 몸은 완전하게 삐쩍 말라가지고 물 한 모금 먹을 수 없는 가운데서 하루에도 그냥 몇 번씩 역겨운 냄새로 고름을 짜내야 되고 잠 한숨 잘 수 없고 소변을 그냥 뭐 죽은 송상처럼 이렇게 벗겨내야 되고 그런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다가 그러다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 그 퇴원하는 날 그 딱 병원 문을 낚았는데 햇빛이 이렇게 쏟아지는데 그 쏟아지는 햇빛이 뭐라고 얘기했죠? 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마 좀 상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거. 그리고 걸어갈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내가 밥 한 숟갈 먹을 수 있다는 것이 눈물 나게 감사하더라 라고 하는 내용을 이렇게 담았어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날에 우리 중심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이 있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일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는 감사일기 써봤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하루에 5가지 감사 제목을 같이 써보면서 우리가 하루 이틀은 하겠지만 이제 계속 한 달 동안 계속 쓰니까 이제 감사거리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런데 계속하여서 감사하고자 하니까 뭐요? 야, 내가 정말 당연하게 여겨졌던 그런 모든 것들이 정말 감사였던 거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매일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그리고 일상에서 매일 걸어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그런 거리의 풍경들도 참 감사한 것이고, 이 가을날에 모든 게 감사한 것이고, 가족들도 정말 이 일상의 모든 것들이 참 감사한다,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잊고 있던 감사를 되새기고 나니까 어때요? 일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 일상이 달라진 건 아닌데 어떡해요? 내 마음에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내면에 샘솟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찾아오고, 긍정의 힘이 살아나고, 생기가 솟고, 그래서 뭐 애들도 마누라도 더 예뻐 보이고, 그냥 밥맛도 그냥 살아나가지고, 그래서 그냥 살쪘습니다. 제만 찐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찐 것 같아요. 네, 그건 다 감사함이 넘쳤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감사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삶이 변화되는 것 이전에 뭐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풍성함이 일어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이 이 감사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제 카드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 한번 써보셨습니까? 네. 아마 이제 원망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왜 목사님은 10가지밖에 안 주시냐고. 한 100가지는 돼야 되고 1000가지는 돼야 되는데 왜 10가지밖에 안 되냐고 그렇게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정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헤아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디 당연히 10가지밖에 안 될까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감사함이 넘치게 되면, 우리가 때로는 살다 보면은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우리 또 올 한 해 여러분들 삶을 돌아보아도,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보아도 정말 어려움들이 있었고 고난 가운데 있었던 시간들도 있는 줄 알지만, 그래서 정말 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지만 정말 기도하고 원하건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은총을 허락해 주셔서 그 감사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게 되어서, 어제 그제 은퇴했던 안 목사님의 고백처럼 생각대로 되지 않은 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참 멋진 일이다.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참 그것은 멋진 일이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다. 아멘.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귀한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 주일 하나님 아버지 드리는 여러분들 안에 우리 내면에서부터 하나님께 감사함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 모든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감사함이 더 흘러넘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드림의 복이 있고, 두 번째로는 나눔의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걸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감사절에 드림과 더불어서 나눔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재물의 내장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 드리는 사람들을 갖도록 했습니다. 먼저는 제사장에게 나눠주게끔 되어 있고, 또 더불어서 같이 이웃들과 함께 그날 함께 나누면서 잔치를 갖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제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 나눔의 복을 알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복하면 어떻게 생각하죠? 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도 보면은 복자를 거꾸로 써놔가지고 복이 내 안에 이렇게 내 보따리 내 삶 안에 딱 채워져야지 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것도 내 거지만 뭐예요? 네 것도 내 거야 이렇게 욕심부리고, 갖지 못하면 속상하고, 많이 가졌다 생각하면 참 복 받았다라고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와 성경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 본문을 이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은 20장,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을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하여서 유언과 같이 전하고 있는 고별 설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24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32절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자, 이 사명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도 있다. 은혜의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도 부탁한다. 전하는 일을 행하였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의 보험을 부탁함에 있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 기업이 있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불명예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요, 사도 바울이 먼저 알고 있어요. 자기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업을 주셔가지고 특별히 천막 만드는 일을 감당해 주시고 일거리를 주셔가지고 이것을 이제 여러 가지 전교하는 일에 사용하였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절 뭐라, 그거를 통하여서 자기나 은이나 금이나 자기 배불러지는 것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걸 가지고 같이 나뿐만 아니라 나와 동행하는 사람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향하여서 같이 충당하면서 같이 나누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에베소 장로들에게 삶의 중요한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요절 말씀 35절, 오늘 여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어떻게 해요? 받는 것이 복이 있으면 주는 것이 손해입니까? 주는 것은 손해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그럼 좀 줘보십시오. 이 믿지만 이거를 실행하고 실천하기는 참 때로는 어렵습니다.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엄청난 부자였죠. 근데 부자가 그냥 부자가 됐겠어요? 그냥 바득바득해서 그냥 부자가 됐겠죠. 그래서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받으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그가 나중에는 33세 백만장자가 되었고 43살에 미국에서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 합니다. 근데 55살이 되어가지고 어느 날 암이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는 멸라 못 산다라고 하는 시한부 은생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나도 처량하고 정말 안타깝지만 그래도 힘 차려보겠다 해가지고 딱 눈을 들었는데 병원 끝에서 한 문구가 눈에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문구였느냐?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쫙 병원 문구에 있던 거예요. 이걸 보니까 갑자기 그냥 뒤통수 한 대 착 맞은 것 같은 거예요. 자기는 자기 인생 가운데 복이 뭐냐? 그럼 받는 것이야. 그래서 또 하나라도 더 받고자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왔는데 더 진정한 복이 뭐냐? 주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고민이 되는 거야. 근데 마침 한쪽에서 막 소란스러운 게 뭐였는지 봤더니 한 어린아이가 병원비를 못 내가지고 그 부모님이 입원을 해야 되는데 또 병원에서는 안 된다라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듣고 나서 이 말씀이 딱 생각나고 그래서 얼른 비서를 불러가지고 저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고 저 사람의 병원비를 이렇게 충당해줘라, 이렇게 대신 지불해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병원에 이렇게 다시 찾아봤더니 여자아이가 건강하게 회복되어가는 모습을 보고 나서 정말 그 일생이 어떤 것보다도 행복한 것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적 같게도 자신의 암이 회복되기 시작을 했고 그때부터 록펠러는 나눔의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50에서부터 50살에 끝난다고 했던 건데 43년을 더 살아가지고 98세까지 장수하고 생을 마쳤고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금도 록펠러 재단 하면은 그의 정신으로 인류복지 증진을 위하여서 최고의 기부재단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인생을 마감하는 자리에 남기는 말이 삶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다. 내 인생
43년이 나머지 43년이 정말 그 전보다도 더할 수 없이 행복한 시간이었다라고 그렇게 회고했다라고 합니다. 주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이죠. 주는 것이 행복이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럽에는 많은 게 있으니까, 받은 게 많으니까 당연히 줘도 뭐 괜찮고 또 그렇게 줄 수 있는 것이지, 나는 지금 나 혼자 살기도 너무 빠듯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줄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반문하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삶이 무거운 거예요. 힘든 거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무조건 주기만 하라라고 하는 것의 말이 아닙니다. 주는 것은 생각해보면 받는 것부터 시작될 수 있어요. 주는 것은 받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TV를 보다가 한 멋진 말을 제가 주는 것 멋진 말을 들었는데, 허지용 씨라고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몇 해 전에 악성 림프종에 걸려가지고 정말 투병 생활하다가 잘 회복되어서 방송에 출연을 하게 되었는데, 자기가 투병 생활을 하게 되면서 삶의 중요한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되었고, 그 중에 하나가 도움받는 용기라고 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은 19살부터 혼자 살았고요. 동의심도 강하고 또 자존심도 센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바득바득 살아왔고, 또 병이 들어도 뭐해요? 사람 마음이 병들면 괜히 혼자 있고 싶고, 그래서 아무도 알리지 않고 자기 혼자 끙끙거리면서 이 병을 이겨내고자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또한 나름의 자부심이라고 여겼대요. 그런데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은 그거 다 부질없다는 거예요. 부질없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도움받는 것이 용기이고 그것이 사람다움의 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 게 참 귀함이 들렸습니다. 사람은 역시 아픔만큼 성숙합니다. 아픔의 삶의 깊이를, 진리를 알게 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도움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의 힘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은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참 용기 있는 행동이죠. 그리고 그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부터 삶이 깊어지고 또한 그때서부터 가벼워지는 것이죠.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면은 잔뜩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늘 항상 긴장되고 정색하면서 경직되면서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족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받고자 하는 용기를 가지면 그때부터 진정한 자신의 자아를 보게 됩니다. 자신의 자아가 뭐예요? 나는 나의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죄 많은 인생입니다. 나는 부족한 인생입니다. 이 진정한 자아를 깨닫고 나면 비로소 누가 보일까요? 하나님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은총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죠. 삶의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그러고 해서 내 안에 충만해지면 이제는 뭐가 보일까요? 이웃이 보입니다. 이웃이 보이는 거예요. 그 이웃에 무엇이 보일까요? 그 이웃의 연약함이 보입니다.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소망이 생겨요. 비전이 생겨요. 그래요, 저 사람도 힘들었군요. 저 사람들도 연약했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세요. 은혜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자신의 것을 나눌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원하셨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삶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인간다움, 사람다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요, 내가 주고 받고자 하는 마음부터 부족함을 인정하고 다시 한번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서 나누는 인생으로, 그래서 주고받음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바로 이 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면서 너희가 나누는 이 귀한 사람다움의 모습을 이루는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그 안에서 얼마나 풍성함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누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잔치합니다. 잔치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감사의 찬양도 드리지만 우리가 같이 뭐 찬양 준비하면서 함께 막 찬양하면서 또 즐거운 시간도 갖고 또 먹을거리도 같이 나누면서, 원래는 이제 음식들을 가져와서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했는데 교회에서 이제 안 되니까 교회에서 하긴 했지만 어쨌든 같이 이렇게 다음에 또 음식 가져와서 좀 나누는 시간도 가져보면서 이 나눔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특별히 나눔을 위해서 사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 어떻게 나누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지난번 다니엘을 통하여서,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서 북한의 여성이 정말 단 몇십만 원의 성노예처럼 팔려가고 있다는 현실을 깨닫게 되면서 그들을 조금이라도 좀 구출하는데, 한 사람을 구출하는데 200만 원 정도 사용된대요. 그래서 좀 이거라도 좀 우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용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인도네시아의 가난한 학생들, 정말 너무나도 귀한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 추수감사 현금을 사용하여서 나누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교회의 재정을 생각하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결정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8장 6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좀 줘봐라. 주는 인생을 살면 내가 너희에게 줄 거야. 그것도 그냥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꾹꾹 담아가지고 흔들어서 그냥 차곡차곡해서 넘치도록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주는 복을 가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의 형편을 봐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수수감사주를 했지만 여러분들 넉넉하면서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쓰다가 남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주고 가는 영혼들, 가난한 영혼들 살리는 일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주는 일에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정성을 주께서 받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81편에 이런 말도 합니다. 내가 너를 인도하여서 내 여호와니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채우리라.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 내 입을 크게 열라고 해서 어떤 입을 열면서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것 주세요, 돈 주세요, 뭐 건강 주세요, 이 입을 벌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입을 어떻게 벌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이걸 줄 것입니다. 저 사람들 이렇게 세워줄 것입니다. 내가 섬길 것입니다. 저 한 영혼에도 내가 살리는 일에 내가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저 지금 죽어가는 영혼을 내가 살리고, 저희 케냐와 아프리카 우리 같이 유물도 좀 파고 교회도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만들어가고, 저 인도네시아, 북한 정말 자금도 주고 선한 일들을 내가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입이 큰 거예요. 그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 그래 네가 그런 일에 마음을 들이니 내가 너희에게 채우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입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줄 수 있는 생을 가질 때 하나님 우리를 채우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그 소망을 가지는 자에게 부를 수 있는 찬양, 우리 같이 찬송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네가 주고자 하면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신다. 공주 나는 새를 보아라. 그가 심지도 않고 농사하지도 않고 공간에 모아서 길쌈하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하나님 채워주실 것이다. 염려하실 거 없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하지 않고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붙들어 주신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십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더 붙들 것을 나누고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것을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